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몰려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어야 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번아웃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에 가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와서 쉴 수도 없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치심을 듣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식사 때가 되었는데 가서 사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이제 다들 흩어져서 가서 각자 먹을 걸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멀리 왔기 때문에 이미 민가와 멀고 그리고 빵이나 먹을 것을 파는 곳과도 이미 너무 먼 곳으로 나와 버린 것이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저렇게 많은 인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는데 다 먹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메시지와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계몽주의 이후에 그리고 과학교육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 탄수화물 5덩어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을 만큼 불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물고기 2마리 그 단백질 덩어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그렇게 불어날 수 있겠는가? 우선 그 기록 자체를 조금 생각해 보면 보통 오병이어라고 하죠.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구전전승이 되었고 구전전승이 되다가 기록으로 복음서 기록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으로 담겼는데 그 기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의 내용이 그 디테일이 자세하고
또 예수님은 이 정도 기적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기적도 많이 행하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금방 드러날 그런 것을 거짓으로 지어내서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의외로 과학자들 중에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이만큼을 알게 되면 알게 된 만큼의 2배, 3배의 더 모르는 사실들을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보다 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과학자들 중에서 정말 과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모른다. 그게 더 정확한 자기들의 과학하는 자세와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내신 이 김영길 박사님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어떻게 그 한동대학교를 세웠는지를 기록한 이 책인데 그 책에 이분이 원래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 일하던 과학자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 빵이나 물고기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자기의 과학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가? 그 한정된 질량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만한 질량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자라고 하는 이해에 다다를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통찰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못 믿을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신약 성경을 믿었던 예수님 이후에 100년 혹은 200년, 300년, 400년 그 어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읽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죠.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혹은 의심스러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그걸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를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그러할 일은 전혀 없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일들을 다 믿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깎거나 그러지 아니하신다. 그저 내 믿음 없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이것이 오히려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자세이다. 그러한 마음이 전혀 불편할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러한 부족한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오히려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좋은 자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큰 기적을 행하신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여 주지 않겠는가 하는 시험이죠. 왜 그때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나?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실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거부하셨죠. 분명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시나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셨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때 딱 한 번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을 기초로 하여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의 예수님의 동기?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마술이나 어떤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우리는 먼저 매스컴을 부르죠. 매스컴을 불러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널리 퍼뜨리면서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센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일반적인 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 큰 기적을 행하신 그 근본 동기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원인, 동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한번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그 환자의 고통, 그 환자의 가족들의 고통, 그 환자의 인생의 고통,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불쌍한 마음, 그 마음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일들을 하실 때에 모든 일들을 그냥 기적으로 단칼에 다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구약에서 찾아보자면 구약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아침에 나가보면 뭔가 하얀 것들이 땅에 쌓여 있고 그것을 거두어서 요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죠.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그런 하늘의 음식이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만나가 언제 끊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가 끊겼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아니,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농사 안 짓고 그냥 만나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왜 이걸 그만두시나?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노동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땀을 흘려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길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사람이 함께 여럿이 다니면 경비가 필요하죠.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식사도 해야 하고 숙소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경비는 다 누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경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돌 몇 덩어리만 갖고 와. 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경비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후원자가 있었고 예수님도 모금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금과 후원으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후원금과 그리고 모금한 돈들을 관리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2마리 입을 벌려봐라. 거기 동전 있다. 그거 꺼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쓰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용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늘 쓰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그냥 필요한 대로 그렇게 마음껏 기적을 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죠.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냥 하시면 되죠. 돌들로 돛담을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그 주변에 널린 게 돌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가져와.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가져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소용이 되지 않는, 그냥 그 아이가 혼자 먹고 혼자 배부르면 그것으로 가장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가 가져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고 축복하고 나눠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먹을 게 없는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에는 분명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알잖아요. 나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 그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한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을 재료로 5,000명을 먹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본문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어떤 거냐면 이 행동인데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 본문과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식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고, 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주께 받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냐는 그 성찬식 본문이에요. 주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끝에만 달라요. 나눠 주시다 하고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부분만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고 있어요. 겹쳐 보이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것은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행동과 같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이 고린도전서 본문보다 훨씬 나중에 쓰였어요. 먼저 이미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읽을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성찬식의 본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으면서 성찬식의 사건을 겹쳐서 느끼게 되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그런 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게 할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SNS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거를 보면서 그냥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쓴 거예요. 제 치과는 2층 위에 3, 4층, 2층이고 3, 4층은 입시 학원인데요. 5년 전에는 독서실이었어요. 그때 그 독서실에 다니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인사성이 밝았어요. 오다 가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괜히 기분이 좋았죠. 근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 쭈뼛거리며 눈물이 글썽이며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런데 할머니 틀니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는지, 대신 치과 화장실 청소를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틀니를 잘 해드렸어요. 대신 그 아이에게 그랬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도 의사가 돼서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 했어요. 그 아이의 꿈이 의사였어요. 5년이 지나 그 친구가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왔는데 명문대 의대생이 된 거죠.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문 배달할 때 여름이면 막 땀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 신문을 넣던 집 하나 중에 이제 이발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늘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면 그냥 저를 이발소 의자에 앉힌 다음에 머리를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찬물로 샴푸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상쾌한 거예요. 찬물도 시원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맥퍼슨 그 HDB 우리 교회가 하는 호프센터라고 있는데 지역사회 봉사하는 곳인데 거기서 노인분들하고 그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죠. 주로 말레이계 싱가포르 분들이 많은데 깨어진 가정이 많아요. 그 집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를 깎아주죠.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은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그 회사 원서 낼 때 레주메를 봐주고 고쳐주죠. 회사에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5,000명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죠.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한번 내놔봐라. 내가 그걸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여전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순간순간 그런 일들을 조금씩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을 한 스냅샷을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어렵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라 할 때 그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에 5,000명을 먹이는 큰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